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열심을 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곳이 유명한 터키의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 홈쇼핑 상품을 보면 터키 여행 그 상품을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럼 터키 여행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 석회암 지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석회암 지대에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입니다. 굉장히 그 장관입니다. 그 파무칼레가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 히에라볼리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무슨 온천이냐면 유황온천입니다. 근데 유황온천의 물은 그 유황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요? 예, 아시네요. 유황온천의 냄새는 장미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썩은 달걀 냄새가 나잖아요. 썩을 달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뜻할 때는 온천인데 이 온천이 식어서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다르면 이 물은 마시려고 하면 역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차지도 할 때 이 차다는 것은 골로새이의 아주 맑고 차디찬 물, 그걸 말하고요. 뜨겁다는 것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말하는데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의 삶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토해낸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이곳과 구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18장인데요.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5절 안 나오니까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이 토해냈는데 여기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24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18장 6절부터 23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 자기 살부치, 자기 친족의 하체를 범하는 것, 자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고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고 이모나 고모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 여인과 더불어서 한 여인과 더불어서 그 여인의 딸을 더불어서 범하는 것, 아내와 아내의 자매를 같이 더불어 범하는 것,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침하는 것,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들이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처럼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삶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같은 삶, 아무 구별된 모습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 없이 불신자와 같이 또는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 행위 완전한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요. 100% 행위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것,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계명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때 세상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바로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에게 믿는 십자가의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낼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나태한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고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태해졌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신앙의 온전함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적당히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번제물도, 태우면 죄밖에 안 남는 번제물도 하나님이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귀머거리, 눈먼 거, 상처난 거, 저는 거, 이런 것들 드리지 말고 불태워서 죄밖에 안 남는 번제의 제물도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뛰는 게 열심일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를 하면 얼만큼 뛸 수 있습니까?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면 100m 달리고 나면 쓰러져요. 거기까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전력 질주해가지고 살아가라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밥벌이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또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아요. 그런데 100m 달리기의 전력 질주의 열심이 아니라 주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이 열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열심, 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산책도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0m 달리기와 같이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 그 열심은 온전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거나 신의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다른 곳 한눈 쳐다보지, 한눈 팔지 않고, 그리고 신의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열심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경례 구호가 충성인데, 그때 충성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신실함. 14절 말씀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주님이 아버지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날 동안 아버지께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탁월함과 신실함 가운데 탁월함을 선호하지만 주님은 탁월함보다 신실함을 더 원하십니다. 세상은 탁월함과 신실함이 있으면 탁월함을 더 원하죠. 신실한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를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루안스키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가 스캔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사회가 떠들썩해서 들썩들썩 거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미국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탁월하게 이끌 리더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신실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당시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정말로 고공행진을 했고, 우리는 뭐 신실한 따위 같은 거는 원치 않는다. 탁월한 리더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탁월함보다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이 있죠. 미련하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탁월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조금 부족하지만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탁월함을 능가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탁월함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탁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첫 번째는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세 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부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부자고 부요하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곤고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을 사라, 두 번째 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너희의 눈먼 것을 발라보게 하고 너희의 헐벗은 것을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너희가 가난한 것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과 또 옷과 안약을 어디서 삽니까? 이 금, 옷, 안약 어디서 삽니까? 세이백화점에서? 어디서 삽니까? 롯데백화점에서 팝니까? 인터넷 주문하실래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걸 어디서 사는지 나옵니다. 18절,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내게서 사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이 금과 옷과 그리고 안약은 누구에게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가난과 벌거벗음과 그리고 눈먼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주님에게서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금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여기서 금도 나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흰 옷, 직물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고 유명한 안약을 여기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요함과 풍요함,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련함과 곤고함과 그리고 벌거벗음과 그리고 수치를 자기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가난이 영적인 부요함이 되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과 어두움이 주님을 모실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실 때 그때 벗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너를 정말 토해낼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정말 토해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마치 상한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상한 음식을, 부패한 음식을 우리 속에서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해내거나 밑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부패한 행실, 부패한 삶이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으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최소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들 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을 영접해야 영적인 부요함도, 수치를 가리는 것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도 주님을 모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눈먼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과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